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채우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이 장애가 없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하늘의 전쟁. 특별히 성경절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보리라 했던 그 성경절들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4절부터 18절까지, 특별히 에스겔 28장에서는 15절과 18절을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했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하는 그 부분, 15절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18절에는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라고 하는 그 부분, 그 사단의 성소가 무엇이었던 것인지, 그리고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로부터 불의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 불의가 드러나게끔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 창조 자체가 불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죠. 그 다음에 부자선자 1장에 보면은 천사들을 현혹할 때 사단이 뭘 이용하냐면, 과연 너희들에게 법이 필요할까? 법 없이도 우리는 훌륭하게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법을 만드셔서 자유로울 수 있는 너희들을 속박하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은 속박하시는 분,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하는 율법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하는 도구이다. 이렇게 조장을 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목숨 건 사랑, 그것에 대하여 이제 사단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주변 천사들과 또 지금은 인간들에게, 사실 우주의 모든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하나겠죠. 창조주. 창조주의 속성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창조력인데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두 번째는 피조물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입니다. 결국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경배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불완전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경배를 받는다면 '나도 경배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 보겠다는 생각,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는 이 사단의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배 문제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도 경배받을 만하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경배받는 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력이 온전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어도 이 대쟁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럼 율법이 중점이 된다면은 또 뭐가 중점이 될까요? 순종. 율법이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력이 얼마나 완전했는지,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것을 증명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은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그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 순종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은 막연해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강요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지까지도 다 설명하셨어요. 자꾸 우리 인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안 돼 왔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부정을 하는데,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면 성경과 증언입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도 성경과 증언의 말씀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명성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신학의 대가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증언의 말씀 이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인제 하게 될 텐데, 실은 그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을 오늘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기도 중에 그게 오늘이 아니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것이죠. 이 기도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그거는 좀 다음으로 미루고,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오늘 이 내용이 먼저 함께 나눠 져야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 내용을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하늘의 전쟁의 포인트 두 가지, 사단이 공격한 포인트 두 가지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증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도전을 해?' 그러면서 그냥 탁 눌러 버리면, 그러실 수는 있죠 물론.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예수께서 이것을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시대 소망 1 장이 가장 거기에 적합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건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 영원한 시대로부터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일체셨어요. 여기서 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 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다. 근데 그 요한복음 1장 1 절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걸 자꾸자꾸 묵상을 하다 보니 '그거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자꾸자꾸 기도하며 묵상해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인제 시대 소망이 쪼끔 밑에 읽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말씀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인제 요한복음 1장 14 절에 보면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말로는 할 수 있어도 형상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하시고 동시에 그 말씀을 형상화시켜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성경으로 알 수 있고, 그 말씀 하나님은 곧 어디에 계셨었던 것인가? 마음과 생각을 표현한 게 말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 말씀이라면 말씀은 어디에 계셨던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속. 결국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이것을 형상화시킬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묘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계셨던 거죠.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이 표현이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 절에 근거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이고, 영광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 그런데 영광이 도대체 뭔가?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영광의 광채로 오신 거예요.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럼 여러분, 영광의 광채, 사랑의 빛, 이게 같은 내용인데 단어만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이구나. 영광의 빛, 사랑의 빛. 그냥 글을 읽으실 수 있으면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것은 어쩌면 성령을 간구하지 않으셔서 이해 못하시는 걸 거예요. 성령을 간구하시면 요한복음 14장 26 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과 함께 보시면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냥 읽으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많이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공부 정말 많이 하고 뛰어나신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요. 근데 글자 겨우 읽으시는 우리 할머니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설명을 안 드려도 '이게 이런 뜻이잖아.' 하시는 경우에는 감탄해요. 말씀을 먼저 보고 나누는 그것이 인제 저의 직업이라면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나눠 보지 않았겠습니까? 감탄하는 것이죠. '정말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게 맞구나.'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시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들이 있어요. 영광이 뭔지를 모르겠으면 이 단어가 뒤에 보면 꼭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 동격으로 볼 만한 같은 의미로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 사랑의 빛.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구나. 결국엔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데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심으로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 오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보여주러 오신 게 아니고 천사들에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하늘에 전쟁이 먼저 있었잖아요. 이 전쟁에서 포인트가 있고 이거를 증명하는 것은 사람보다도 먼저 우주의 거민들, 그보다도 먼저 천사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만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 그 선악간의 대쟁투와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사단이 던진 이 물음표를 입증을 하셔야 돼요. 사단의 말이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닙니다. 창, 칼 막 이런 거 동원해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논리 전쟁이에요. 그 상당히 사단이 주장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 이것이 입증이 돼야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로마서 3장 4 절에 예수님이 판단을 받으셔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으셔야 되고 당신이 "나는 의로워." 이렇게 한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의롭다고 여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건데 혼자만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의로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려 한다. 결국엔 누구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3장 4절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사단이 던져 놓은 물음표 앞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입증하셔야 되고 그것을 누가 인정해야 되냐면 우주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힘으로 누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서.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부터냐? 천사들에게 먼저고 그다음에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인제 하나님의 우주 거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거민들 그다음 사람이에요.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구, 인류, 나의 구원만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재림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증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8장 14절 2300 주의 끝에 성소정결 이 부분이 이제 재림교회의 태동인데 그 재림교회가 태동되면서 증언을 주셨고 그 증언의 기초하에 우리 재림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재림교인이 실은 아닌 것이거든요. 뿌리를 무시하고 뿌리가 없는 나무가 뭐 얼마나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재림교인은 성경과 증언을 함께 보고 성경보다 증언이 더 앞설 수는 없지만 성경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증언을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시 성경의 빛을 들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재림교회를 만드셨고, 그런 재림교회의 성경 해석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구의 구원 혹은 인류의 구원, 나의 개인의 구원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재림교회는 어딜 봐야 되느냐면 우주 전쟁을 봐야 되고 온 우주의 대쟁투가 끝나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쟁투가 안 끝나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태어나요. 물론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감히 추측하건대 구원받는 사람보단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 슬픈 역사가 언제까지 이어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쁘시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가슴 아프셔야 돼요. 자식이 자꾸 죽어가잖아요. 부모에게 그거보다 더 큰 상처는 없는데 언제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행과,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겠냔 말이에요. 대쟁투를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쟁투가 끝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재림교회에게. 우리는 그냥 나 하나 구원받으면, 인류 구원받으면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인들은 인생관이 아니고 세계관, 그것도 아니고 우주관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들은 우주 전쟁을 끝마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하나의 개인이 이걸 주장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의 주장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을 그냥 따라 같이 읽어 나가는 것뿐이거든요. 이러한 계시가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의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적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를 위하여. 이게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인류는 다 타락됐잖아요. 근데 타락하지 않은 자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온 우주 거민들, 천사들 다 포함된 얘기예요. 이들이 온 우주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경배받을 만하다라는, 그리고 경배받으시는 그 창조주께서 온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실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 권위, 그 창조주로서 경배받으시는 절대 권위가 손상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으시면 서서히 무너져 가 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게 되면 우주 전체가 무너져 가요. 그러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로서 경배받기에 합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같은 존재들한테 존경받고 싶어서 이러시는 게 아니고, 당신께서 온 우주를 주관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로부터,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창조주니까 내 맘대로 이걸 붙들고 있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 우주의 거민들이 인정을 해 드려야만 계속 이 우주를 붙들고 나아가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셔야 온 우주가 평화롭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계속 생명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권위를 유지하고 내가 존중받고 싶어서, 당신 자신이 경배받고 싶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걸 입증하셔야 돼요.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입증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입증하셔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는 자아 희생적 사랑. 여기 또 영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면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자, 그래서 영광이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셔야 돼요. 율법을. 참 율법.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입증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도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죠. 그다음 입증하셔야 될 게 뭐냐면 피조물들이 율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가 완전하게 창조됐는데 결국엔 불의가 나오지 않았느냐. 아담 완전하게 창조된 것 같았는데 결국엔 불의가 나오고 타락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지 않다. 이게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사랑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은 완전하고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걸 입증하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피조물로 오셔 가지고 율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걸 입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걸 입증하셨거든요, 완전하게. 근데 왜 세상이 그때 안 끝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근데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좀 바로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아희생적 이거는 사랑인데 사랑은 나눔이거든요, 결국. 그것이 인제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결국 뭐냐면요. 보면은 이 사랑으로 창조해서 사랑이 온 우주를 유지하는 질서였는데 이것은 인제 사단이 망쳐 놓은 거예요. 그래도 뭐 어쨌든 사단이 망쳐 놨어도 약간의 흔적이 남아서 천연계 안에서는 새나 동물이나 나뭇잎, 풀, 잎사귀 이런 천연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을 해 가지고 올라가고 그것이 모이면 구름이 되고 그것이 또 이동을 해 가지고 땅에 내리고 그러면 그 물이 다시 흘러서 바다까지 가는 이 거대한 순환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물의 순환과 물이 순환하면서 동시에 공기도 순환시키잖아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순환시킬 때 물과 공기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생명체들이. 그 순환하면서 동시에 물이 땅에 내리면 식물은 그 물을 빨아들일 때 물이 토양을 녹여서 품고 있어요. 그럼 물을 빨아들일 때 토양을 같이 빨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토양을 먹고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또 다른 생명이 먹고 또 배설해요. 그것이 또 토양이 되고 거대한 순환과 작은 순환 이것이 마치 톱니처럼 얽혀 가지고 전체가 다 그렇게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보면 순환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시여자, 창조주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나눔, 순환, 이기심은 붙잡고 안 놓잖아요. 한 번 붙잡으면 놓지 않아요. 근데 흘러가지 않도록 딱 뚝을 세우고 댐을 만들고 막아 놓으면 거기에 정체가 이루어져요. 정체가 되면 썩죠.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계속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나누어지고 흘러지고 순환하고. 그러면 나누는 게 먼저일까요? 채워지는 게 먼저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은 먼저 못 나눕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엄청난 낙차를 감수하고 오셨잖아요. 그분의 그 낙차의 힘으로 우리 가슴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계시록 3장 20 절에 계속 노크하시잖아요. 문 좀 열으라고. 그렇게 열기만 하면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쌓아 놨던 그 댐들 말이에요. 이기심들이 무너져요. 그리고 밀려나가면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꼭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터져 버려요. 그분의 사랑이 들어올 때 우리의 이기심이 무너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충만히 들어올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어둠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만 열어 줘라." 스스로는 못할 거니까. "너희들 스스로 못하니까 마음을 열어 주면 내가 들어가서 다 밀어 버릴게." 밀어 버리시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 딱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밀어내면서 어둠도 몰아내고 사랑 아닌 것들이 밀려나가면서 터지면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인류는 순환을 스스로 못 합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순환이 이루어져요. 그 순환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병들고 죽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이기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정욕 때문에. 전부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내 가슴을 충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병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시면서 문 좀 열어 달라고 하는 그분에게 마음문만 열어 드리면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그걸 밀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곧 생명의 법칙이라고요. 진정한 생명, 이 땅에서의 병 낫는 법칙도 여기에 있고요. 이 법칙을 이 땅에서 건강기별을 통해서 좀 맛보신 분들은 영생의 참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도 이런 법칙이라는 것을 감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양원 운영하고 건강기별 전하는 것은 요양원 통해서 돈을 벌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이 이 건강의 법칙을 통하여 순환의 법칙을 깨닫고 그것이 곧 생명의 법칙이라는 걸 깨달을 때 '영생도 이렇게 얻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암 걸려서 이런 건강 기별을 접촉하신 분들은 그 암이 축복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제가 암이 안 걸려 봤으면서 감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게 주제넘게 표현하는 거긴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증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전하는 게 제 일이니까.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루스벨이 이 순환을 다 깨트렸죠. 예, 자기가 이제 경배받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 놓고 그 원인은 다 하나님께 돌려요. 창조가 완전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거죠. 사단의 기만이 깨어져야 돼요. 사단이 어떤 기만을 인제 얘기했는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않겠지만, 사단이 던진 두 가지의 주장, 그것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힘으로 제압하면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깨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보여줘서 '아 정말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사랑을 못 해요. 근데 사랑이신 분이 오셔서 "이게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라고 보여줄 때 그분을 통하여 알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3 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이처럼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먼저 사랑은 못하지만 메아리는 할 수 있거든요. 야호 하면 야호 야호 하면서 메아리가 울리잖아요. 사랑이 와서 우리 속에 감동을 주고 우리 속을 충만하게 채우면 그것이 차고 넘쳐서 흐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있어요. 먼저 사랑은 못해요, 지금.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도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7 장에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래요. 결국엔 사랑을 회복하는 게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사랑, 순환,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순환은 곧 사랑인데,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법칙이 뭔지를 알면 그게 곧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이신 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분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넘쳐 흘러요. 넘쳐서 흐르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퍼서 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도 어느 정도의 사랑은 있어요. 그걸 퍼서 자꾸 나누다 보면 금방 바닥 나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고 우리에게 먼저 그분이 사랑을 주셨고 '이게 사랑이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채워 주셔서 그 사랑이 충만케 되어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면 돼. 그냥 통로로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통로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안에 채워진 사랑이 넘쳐서 흘러서 주변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우린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저 이웃에게 제가 어떻게 상처를 주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딱 끊어지면, 다윗같이 믿음의 장군이었던 사람도 하나님과 사랑이 딱 끊어지고 '이거 이 나라를 다 내가 평정했지.' 하는 순간 딱 범죄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누구라고 할 거 없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 끊어지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제가 저를 볼 때 그렇거든요. 근데 보니깐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위로를 받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이 지금 대조돼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인제 사단의 품성은
이사야 14장에 읽어 드린 것처럼 13 절 14 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 보겠고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빌립보 2장 6 절이죠. 근본 하나님과 동체셔요. 근데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정반대잖아요. 사단은 올라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하는데 빌립보 1장 6 절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5 절에 무릇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 낮아지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을 우리 속에 마음속에 모실 때 그분의 겸손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면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정반대죠, 사단이랑. 자,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만이 드러낼 수 있는 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보완이 아니고 원래부터 창조 전부터 계획돼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조치하자라고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세우신 것이 구속의 경륜이었습니다. 그게 먼저 계획돼 있었다는 거예요. 염려했던 대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무엇을 증명하러 오셨느냐는 것을 지금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오묘한 뜻을 가진 음성이 들렸다. 이제 2000년 전, 히브리서가 2000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거는 이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아무튼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소 같은 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죠. 루스벨이 자기의 성소를 더럽혔다 하는 것은 루스벨 자신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게끔 창조된 성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그 지상 성전은 의미가 없고 이제 참된 성전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떠라.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6장 19절 너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 마음과 몸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개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래서 이 성소로 예수님도 육신을 준비하셔 가지고 그 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제 계시는 건데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왜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대서망 1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빛으로 직접 오시면 우리가 다 소멸돼요. 하나님의 빛을 만나면 죄는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리우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1번 육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긴 한데 그냥 빛으로 오시면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그걸 가리려고 육신을 준비하셔서 감추고 오셨다는 거 1번입니다. 두 번째, 그 육신 속에 계신 그 육신은 우리하고 같은 육신이에요. 우리하고 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상태에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분의 인성으로서만 율법과 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걸 통하여 사단이 하늘에서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기 이 부분만 좀 읽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법 없어도 살 천사들을 율법을 만들어서 올가매 가지고 계속해서 인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만들어서 속박하고 억압하고, 그리고는 인제 "너희들에겐 내가 필요해. 너희들은 나 없으면 이 질서를 유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경배해야 돼."라고 하는, 경배받기 위하여 율법을 만들어서 속박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건 딱 사단의 마음인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렇게 억측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기적인 율법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여러분, 율법과 조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인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인간만이 아니에요.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하게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엔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피조물들은 율법의 계명을 순종할 수 없다. 율법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끝내는 율법과 조화되지 못한 모습이
언제쯤에 이 시간의 문제지 언제쯤에는 그게 다 불의로 드러난다. 이게 지금 사단의 주장이라고요. 지금 이걸 인간에게만 적용시켜 볼까요?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리면 이건 지금 사단이 한 말이에요. 사단이 한 말인데 이런 얘기들이 설교단에서 외쳐진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이 율법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주의래요. 완전주의자래요. 물론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도 싼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주장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에베소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율법은 육신으로 폐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율법은 다 폐하셨다 그랬거든요. 변질시켜 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변질시켜 가지고 경건의 모양만 주장하면서 보이는 모양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게끔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쳤던, 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지탄받아도 돼요. 완전주의자라고 지탄받아도 되고,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고 완전주의자라고 지탄받아도 된다고요. 그러나 참된 율법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된 율법의 계명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이 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증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렇게나 적용을 해 가지고 참된 율법에 대하여 증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자다, 완전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을 순종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만약에 가르친다면 이건 증언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틀린 겁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 명확하게 증언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사단이 말한 거라고 증언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설교단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면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려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시조가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조물주에게 지우고 이거 계속 반복되죠? 창조주가 온전하게 창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다. 불의가 드러나게끔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통과 사망이 생겼는데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게끔 사단이 그렇게 잠재의식 속에 지금 스며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킬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순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사단은 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신으로서 온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봐라 되지 않냐." 입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까 봐 정로의 계단 1 장의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빛이라고 되어 있는 새 번역 말고 옛날 번역 정로의 계단입니다. 거기 1 장의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치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 사랑에 대하여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비추어 연구하라는 건데 하나님의 품성의 결정체가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수록 그게 곧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한대요.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면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이게 인제 에스겔 36장 26 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줄 것인데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생각할 때 심령이 부드럽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한다. 여러분, 순종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고 사랑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받아들여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분을 계속 바라봤을 뿐이에요.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해 주시는 분에 의해서 온전케 되는 겁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고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셨구나.' 지금 우리 시대소망 1 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야.'라는 걸 보여주시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공생애 내내 특별히 결정체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게 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계속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동안 그 사랑은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죄된 마음이 다 사로잡혀져요. 사랑으로 점령돼 버려요. 그게 곧 가죽옷이에요. 창세기 3장 21 절에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 마치 밭에 풀이 나지 않도록 까만 비닐로 다 뒤집어 씌워 놓고 내가 원하는 알곡에 씨만 심을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알곡에 작물만 올라오고 풀들이 안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죽옷이 우리의 마음을 딱 덮고 있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못 올라와요. 창세기 3장 17 절에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그랬는데 왜? 18 절에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니까. 마음밭에서는 죄된 것들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죽옷을 주신 거예요. 그걸로 덮고 있으면 안 올라오거든요. 못 올라오거든요.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하면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충만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가지고 걸어가 보세요. 누가 툭 치면 출렁하고 물이 넘칠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걸어가다가 누가 한쪽 뺨을 치면 출렁하고 뭐가 넘치겠어요. 나를 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엔 사랑이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 장에 스데반이 돌을 맞는데 그의 얼굴이 빛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면 누가복음 23장 34 절에 예수님의 기도죠. "아버지여 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에게 못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었던 스데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돌을 맞으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나가고 있잖아요.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잖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신 그분이 그냥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는 게 사랑의 순종이고 그 율법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13장 10 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단은 안 된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된다고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만 하면 영접해 주기만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 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 곧 영접인데 그래서 계시록 3장 20 절에 "볼지어다 내가 마문 앞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금과 흰옷을 준비하신 분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거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마음에 모신다, 믿는다, 바라본다 다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신 그분의 임재의 빛이 나가고 그분의 임재의 향기가 나가고 자꾸 출렁출렁 넘치는 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이 곧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시대 소망 내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다. 빌리바.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셨던 거다." 요한복음 14장 얘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도 하시고 그분의 임재의 빛이 발산돼서 너희들이 그걸 본 거야. 근데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그러냐. 아버지와 나는 함께 있었던 거야. 이걸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믿음을 행사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믿어. 너희도 의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 믿어. 너희도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 장인데 15 장으로 넘어가면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하필이면 왜 포도나무냐면 포도나무는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 가지고 자기를 세우는 데 그 영향을 안 써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스스로 설 수가 없잖아요. 모든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모든 양분을 어디로만 열매로만 다 보내요. 그래서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럼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가 서야 열매가 인제 생기지 안 그러면 바닥으로만 다 깔릴 텐데 그리고 광합성도 안 된단 말이에요, 가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지주대를 세워 놓고 포도나무를 거기다 기대 놔요. 묶어 놔. 그러면 지주대에 기대 가지고 포도나무는 성장하고
거기서 가지가 뻗어나오면 가지가 햇빛을 잘 받게 하려고 다 하나씩 하나씩 받쳐 놓거나 아니면 지주대와 지주대 사이에 철사를 연결해서 거기에 걸쳐 놔요. 그러면 그게 다 그 위에서 딱 이제 안정되게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 포도나무는 뿌리로부터 빨아들인 양분을 전부 다 열매로만 보내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아버지가 지주를 세워 주시면 나는 거기에 기대서 의지해서 다시 말해 믿고 나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산 거야. 내가 신이었지만 철저하게 이 땅에선 인간으로 살았어. 인간으로서는 의를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에게 보였다. 그러니 너희도 내 의를 따라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보고 너희도 나를 그렇게 믿어줘. 포도나무에 너희들이 가지로서 붙어만 있으면 돼. 그게 곧 믿는다는 거야. 나하고 연결돼 있으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끔 해 줄게. 가지가 열매를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이 공급될 때 맺혀지는 겁니다. 양분이 들어가고 공기가 공급되고 햇볕을 통하여 광합성이 이루어지면 가지가 뭘 했어요? 그냥 포도나무가 연결돼 있는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열매는 그분들이 이루시는 거라니까요. 이런 건 율법주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런 구원의 도는 율법주의 아닙니다. 완전주의 아닙니다. 물론 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완전이긴 하죠. 근데 우리에게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들려지는 어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완전주의였습니다. 행위로. 자기의 행위로 완전을 이루어서 구원받겠다. 행위주의, 그것을 시대소망 3장에는 모조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위의 의. 그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단에게 유혹받고 나서 먹음직 부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해갖고 먹고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남편도 먹고 나자 바로 그 다음 나타난 현상 7절 무화과 잎을 따서 가리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행위에 의해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고 보호하자. 이게 사단의 교리란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사단이 타락시켰어요, 그들을.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참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율법을 회파시키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 사람 고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율법 자체이신 분에게 율법을 망가뜨리고 율법을 회파시키는 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요. 여러분 참복음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참복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누가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과 증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성경과 증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구원의 도를 그대로 드러내면 앞으로 이단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사단이 말하는 게 뭐고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게 뭔지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주장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참이고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말세의 징조 미혹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9절 하늘 전쟁에서 사단의 이름이 뭐냐?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마지막 이름이 뭐냐면 온천하를 꿰는 자. 온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주셨다니까요. 기록된 성경과 증언의 말씀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는 받되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면서 그들이 직접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확인하는 이러한 자세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증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시고 그리고 그것도 부분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맥락을 가지고 보시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와 그리고 그분이 드러내시려고 한 참된 율법이 무엇이며 그리고 율법과 피조물이 조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명확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조화된다, 순종된다 이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로의 계단에 의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와요. 시대소망 읽어 보시거나 이 대쟁투 총서를 읽어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열매는 우리가 맺히는 게 아니라고. 그분들이 해 주실 거라는 걸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으로 알라는 겁니다. 경험으로. 그걸 경험시켜 주겠다는 거거든요. 시편 34편.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아는 것이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사랑을 보여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개인기도 하겠습니다.